샬롬. 사실은 지금의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이 인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주위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탄의 계책에 속지 맙시다. 사도 바울이 정말 아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고 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타락했다라고 알려졌던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욕 가운데 이런 욕이 있었대요. 고린도인 같다. 이 말은 저 사람 방탕하네, 저 사람 타락하네, 저 사람 음탕하네, 이런 말과 똑같은 의미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 타락하고 방탕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도 겪고 심지어 고발까지 당하고 재판까지 당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과 핍박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핍박이 너무 어려웠으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눈물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남달랐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느 교회보다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 있는 걸로 치라면 고린도 교회가 1등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문제들 때문에 분열하고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상처를 입게 돼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후에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도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근심하고 근심이 남아있었다라고 표현하죠. 특히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어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똑같은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일어났어요. 특히 사도 바울 개인을 향해서도 더 기가 막힌 소문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그때 당했던 일들에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은 어리석고 흠이 많다라는 이런 공격은 물론이고 바울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 이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설교를 잘 못해, 설교에 은혜가 없어 라는 공격도 바울을 향해서 있었죠. 이런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내 어리석음을 용납하십시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리석다고 하셨죠.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말씀 그렇게 못한다고 비난하셨잖아요. 말에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한 복음에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작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특별한 성도로부터 아주 심한 고난과 모욕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 흔적들이 성경에 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그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결국 여러 가지 소문들과 잘못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한 통 또 쓰게 됩니다. 그것이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진 사도 바울의 편지였어요. 이 편지는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전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흔적만 남아있죠. 이 편지가 아마 남아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 중서까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언급하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점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격렬하고 격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격정적이고 격렬한 편지, 어떤 내용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이 편을 보면 격정적이고 격렬하게 썼는데 이 편지를 썼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 자신이 산파가 되어 나왔던 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나 이 격정적인 눈물의 편지를 쓴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 분열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하자면 사도 바울 자기 안에 있는 근심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근심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아니라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근심으로 끝나버렸던 일들을 보면서 사단의 계략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어쩌면 그 눈물의 편지, 그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것은 근심과 격정이 많이 들어가 있던 그 편지가 바울 스스로도 남겨지지 않기를 바랬던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의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근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마 어느 날 존 웨슬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읽어가면서 이런 사도 바울의 결단,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근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생각이 이해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결단이 이해가 되었던 거예요. 거기에 사단의 계략이란 그런 그 단어 때문입니다. 표현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구절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계속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리고 존 웨슬리는 그 시대 그가 목회하는 성도들 향해서 과연 그 시대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가, 사단의 계책이 무엇인가 묵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때에도 사단의 계책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성도들 안에, 관계 안에, 삶 안에 계략이 계책이 난무했는데, 그러면 웨슬리 시대에, 웨슬리가 목회하던 그 시대의 교회의 공동체 안에 그 시대를 향한 사단의 계책은 없는가라는 것이었죠. 우선 웨슬리는 사단의 계책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서 천국을 빼앗는 것이 사단의 계책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빼앗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천국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결코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계책에 의해서 천국이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럼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됐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웨슬리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의와 평강, 평안이죠. 희락, 기쁨입니다. 의와 평안과 기쁨이 우리들에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마음과 삶의 평강, 그리고 얻게 되는 기쁨.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갓 태어난 자들일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런 천국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았다라고 전하죠. 그래서 의와 기쁨과 평안이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웨슬리는 우리에게 착각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초보적인 경지에 있을 뿐 신앙의 깊은 곳에는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다, 당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맛보긴 맛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쁨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평안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시작이었고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길을 가서 완전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가야 되는 그 길이 있다고 웨슬리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시작과 완성에 대한 기대 사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의 계책입니다. 웨슬리는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책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노리고 우리들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웨슬리는 사도 바울이 사단의 계책이라고 말한 것을 그가 어느 날 사단의 계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좀 더 풀어서 그 시대의 영국의 회중을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웨슬리가 풀어서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우선 경계하기 시작해야 되는 사단의 계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꽤나 오래전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좀 더 이 제목을 의역하면 사단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스크루테이프, 사단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나니아 연대기 같은 아주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기고 영향을 끼쳤던 그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사단의 편지라는 이 작품은 선배 사탄이 후배 사탄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 쓰여진 책입니다. 책이 그래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사단의 계책을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관점이 사단의 1인칭 관점이었어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서 책 읽기를 즐겨하는 영국의 한 신사가 있었어요. 하루는 책을 읽으면서 이 영국 신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느 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 신사에게 생겼습니다. 그 장면을 그 책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차하는 사이에 원수가 그의 곁에 바짝 달라붙었던 개야. 이게 사탄의 1인칭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단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차하는 사이에 원수 예수님이, 원수가 그의 곁에 바짝 달라붙었던 게야. 미처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20년 동안이나 그에게 쌓아온 탑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때 내가 이성을 잃고 논증으로 방어하려 들었다면 나는 아마 완전히 끝장나 버리고 말았을걸. 하지만 내가 그런 바보짓을 할 리가 없지. 나는 그 즉시 내가 제일 만만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렸어. 그러면서 이제 사탄의 전략을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속된 것에 순식간에 무너진다라는 전략이었었어요. 사단이 영국 신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전했다고 자기 후배 사탄에게 전합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지금 무엇 때문에 하니?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 말고 밥이나 먼저 먹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후배 사탄에게 말합니다. 원수가, 예수님입니다. 원수가 즉시 반격에 나서서 이 문제는 점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이 문제가 점심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야. 그랬을 때 사단이 그 사람 마음속, 그 신사의 마음속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중요하고 말고
사실 이건 오전에 다 끝나가는 자투리 시간에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야. 그렇게 내가 맞장구를 치자 환자의 안색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지. 여기서 환자는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신사는 환자였어요. 20년 동안 환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때를 놓칠세라, 그 신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신사가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와서 개연한 머리로 다시 생각하자. 결국 이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잠자게 만드는 것, 사단의 고급스럽고 세련된 계책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는 사단의 먹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단은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 잘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사랑하라고 자유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비장의 무기는 그거 내일부터 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 그러나 지금은 배고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빵을 먹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의 계획에 대해서, 계책에 대해서 조금 더 미루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자지 않는 깨어난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 계책이 사단의 계책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말이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었어요. 원어가 그렇습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 속에는 괴계, 마음의 생각, 사상, 지성 등 다양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하나만 갖고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사단의 계책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교한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하거나 그들 앞에 놓인 경주를 방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사단은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고 칼을 휘두르며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죠.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본성이고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깨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이 천국만 없어진다면 천하만국이라도 주겠다라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도 여러분이 천하만국을 부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천하만국으로는 안 되니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계책인 것이죠. 저는 사단이 우리 성도들의 천국을 깨고 빼앗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책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한 성도와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 가정에 고난을 주셨어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육신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육체뿐입니까? 경제, 또 다른 건강의 문제들도 휘몰아 닥친 거예요. 사단의 계책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가정에 오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단의 목적은 그의 건강을 잃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경제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천국을 그에게서 뺏고 싶었던 거예요. 그를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데, 그의 가정에 여러 가지 계책으로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계책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요.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공격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한 가지 공격뿐이었습니까?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에 애굽의 훈련된 병사들과 병거들이 무섭게 쫓아와요. 어디 그것뿐이었습니까? 앞도 막혔어요. 홍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단의 계략이 끊임없이 오죠.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고하는 바와 일치하죠. 사단은 자기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고 덤빌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천국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배고팠기 때문이 아닙니다. 굶주렸기 때문이 아니죠. 배고픈 것은 그냥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굶주린 것은 굶주린 거예요.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 안에 천국을 잃어버릴 때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의가 떠나고 그 기쁨과 평안이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그들 가운데 상실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웨슬리는 성도에게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는 의와 기쁨과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좀 더 세련된 계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복음으로 복음에 맞서게 하고 복음의 일부분으로 복음을 훼손하게 하려는 이 사단의 세련된 계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해되지 않죠. 어떻게 복음으로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의 일부분으로 복음을 훼손시킬 수 있는가?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이죠. 예수님이 사단에게서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것은 악의에 찬 저주의 말이 아니었죠. 사단의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다 신명기의 말씀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도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지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의 한 구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마도 의젓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줄 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덤빌 수 있다는 것,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어쩌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말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사단에 속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알지만 속습니다. 웨슬리가 경고하는, 우리가 알지라도 다시 경고하는 세련된 복음으로 가장한 사단의 계략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이 크다는 사실로 현재 받을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거 주실 거야. 하나님은 있어 계셔. 사단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영적 세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사단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죠. 그가 큰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 때문에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거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나도 그것을 인정해. 그러나 지금 너는 어떠니? 내가 지금 가진 것은 무엇이니? 내가 지금 당하는 그 상황은 무엇이니?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현재의 상황 가운데에 불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현재의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삶 가운데 끊임없이 먹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주일에 내가 이 양식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에,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에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의 목적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일용할 기쁨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세련된 계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천국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일주일에는 천국을 만날 수도 있겠지. 하나님이 그럴 능력도 있으시겠지. 한 달 후에 아니면 내가 먼 훗날에 하나님의 천국을 만날 수 있어. 왜?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너는 천국 아니야. 너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 너는 불행해 라는 거예요. 너 불행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지 않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누려야 할 일용할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련된 계책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일용할 천국이, 매일매일의 천국이 회복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 천국이 여러분이 이루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가 있는데 사단은요, 그것을 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하루하루 날마다 솟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다. 왜? 여러분 가운데에 그 천국을 빼앗고 싶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사단은 수시로 천국을 우리에게서 빼앗기 위해서 자격에 대해서 질문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세련된 계책이에요. 너는 하나님 바라보기에 적합한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죠. 굉장히 이 질문 세련됐죠. 굉장히 복음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하나님 바라보기에 의로운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의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예요.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만드셨는데 우리 가운데 되풀이되는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의를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의로울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에게도 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돌아가서 내가 죄를 짓습니다. 나에게 허물이 발견됩니다. 허물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감싸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는 나의 노력에 의해서 깨끗함을 만드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어진 의가 그 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교묘히 비틀어 버리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죄인인데, 내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면서 오늘 예배 드려도 너 돌아가서 세상적으로 살잖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 너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겠어? 라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항상 죄 앞에 세워요. 그러나 그 의는 우리가 만드는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의로울 수 있는가?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고 웨슬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 그 의가 바로 이 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탄은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흔들므로 평안도 빼앗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받아들일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서는 순간에 누구도 자격의 문제 앞에서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불안감이 태동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에는 내 마음의 평안도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도 있습니다. 사단이 그 평화를 흔드는 까닭이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런 두려움들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곤고함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곤고함의 사슬에서 능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렇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는 그 사슬을 끊을 수 없지만, 그 평화를 잃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어진 의가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사단이 복음의 한 부분으로 가장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 평안, 의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웨슬리가 말하는 아주 세련된 그런 첫 번째 이것이 계책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것만 말하려고 합니다.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아요. 두 번째 계책, 세 번째 계책, 더 직접적인 계책.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것만 보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언젠가 이 두 번째 계책, 세 번째 계책, 아주 세련된 사단의 계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은 공격을 멈추는 법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완전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단의 계책, 사단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의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조롱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 우리 가운데 작은 틈이라도 만들어서 공격하고 싶은 것이 사단의 계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먼저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사단보다 앞서가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사단보다 앞서가라. 사단은 주님보다 앞서가지 못하죠. 사단도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막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에서 승리하셨고 완전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길을 갈 때에 사단은 결코 그 길을 앞서지 못하고 막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부인 캐서린 부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어요. 이 캐서린 부스도 윌리엄 부스만큼 영향력 있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했던 사역에서 사람들이 알려진 사역이 자녀 교육이었어요. 이 부스 여사는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8명의 자녀 모두 다 어떤 방면에서든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했을 뿐더러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들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친의 전도 사업에 혼신을 다해서 도움을 주는 인물들로 자라나게 되었죠. 누가 그녀에게 와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 물은 거예요. 그때 이 캐서린 부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제나 사단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사단이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사단이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사단이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계책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웁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이 먼저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계획이, 계책이 여러 가지일지라도, 여러 방면에서 올지라도, 그것이 대단할지라도 내 안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귀를 실망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를 실망하게 하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단을 퇴치하려면 비웃고 업신여기는 것이 상책이다. 사단은 경멸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비슷한 충고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했습니다. 소설의 제목이자 유토피아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 사상가 토마스 이 모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영, 악마는 놀림감이 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 여러분, 입술로 사단을 실망하게 하십시오. 낙담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선언하세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낙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마치 모세처럼 선언하십시오. 마치 여호수아처럼 선언하십시오.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선언이 습관처럼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습관처럼 하는 이런 고백이, 선언이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하라니까 안 나오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단,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사단이 낙담한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불렀던 찬양이 있죠.
주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보네포 목사님께서 1944년 새해가 되기 전에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약혼자에게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내용이 찬양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찬양이 굉장히 평안하지만 이 찬양이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사단이 세상 권력을 통해서 그에게 있는 의와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 위해서 했던 것이 그를 감옥 속에 결박해 둔 것이었어요. 그는 싸늘한 감옥에서 두려움에 떨었어야 했습니다. 그의 옥중 생활은 외롭고 슬픈 옥중의 시한부 인생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악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죠. 일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감옥이 그를 결박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의 그의 의와 평안과 기쁨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이 그를 결박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대한다는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 보네포 목사님은 그의 영혼을 감싸 안고 있는 주님의 선하고 강한 힘과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육신의 몸은 묶여 있을지라도 결박되어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한없는 자유함을 누렸고 그의 의와 기쁨과 평안이 결코 묶이지 않았고 깨지지 않았습니다. 주의 선한 능력이 함께 하시니 결코 그것들이 속박되지 않았고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하다 말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도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내가 주의 영과 함께할 때 나는 자유롭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죄의 감옥에 넣고 절망의 감옥에 넣고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문제의 터널을 지나면서 사방이 막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내가 감옥에 결박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의 한계가 너무나도 뚜렷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천국이 강탈당하고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한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소망합시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의 의와 평안과 기쁨이 이루는 천국이 매일매일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감싸고 있는 허물 때문에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단의 여러 가지 계책들로 인해서 저들의 삶에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주님의 선한 능력이 그들을 감싸고 보호하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천국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